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그분들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때 유명했던 한국의 이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젓가락질 잘 못해도 밥 잘 먹어요. 이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실제로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께서 핀잔을 주거나 야단을 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젓가락질 잘 못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잘 못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따끔한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정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올바른 사람으로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성전세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내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묻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26절 말씀에서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서 받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성전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것입니까? 어떠한 의도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히 이런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한 그들을 향하여서 핀잔을 주거나 야단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젓가락질 잘 못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고 내지 않는 문제는 주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응대하셨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어떠한 야단이나 질책으로 대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전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한 그들의 규례와 규칙에 따라서 그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성전세를 거두러 왔던 왕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질책하시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 주셨던 반면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고 야단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성전세를 거두러 온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격노하시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신지, 격노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무언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처럼 정말로 아이가 어떠한 그 삶의 행동에 있어서 무언가를 훔치거나 혹은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에 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질책하시고 경책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치명적이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시면서 교정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어떠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은 그 친아들 되는, 친자녀 되는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을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경책으로, 질책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인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이 장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즉시로 고쳐야 하고 수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교정되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올바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단을 치신 그 문제의 핵심이 이 17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또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17절과 20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에 대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혹은 그곳에 모였던 무리를 향하여서 호통치시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과 무언가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젓가락질 잘못하는 그러한 문제로 방치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즉시로 고쳐야 하는 문제로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당시 그 시점에 온전하게 가지지 못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됐던 믿음의 모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 나왔던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어떠한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 주님은 그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함께 갔던 3명의 제자들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수군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간질에 걸려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아이를 가지고 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그 간질 들렸던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그 의문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질문이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중심은 이 문맥 속에서 또 이 19절 말씀에서 살펴볼 때에 아마도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 간질 걸렸던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간질 들렸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던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왜 하지 못했는지를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0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고 이미 그들이 보여줬었고 가졌었던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혹은 자신들의 능력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만을 의지한 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경험만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역 가운데 이 제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질책하시고 야단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마태복음 속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풍랑이 치는 그러한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오셨을 때에 주님께 자신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이 풍랑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치는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풍랑을 바라보며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디 신약에서뿐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 성이라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러한 성과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나아가게 된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냈던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정도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구나라는 자신의 경험과 혹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 뜻대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여호수아 7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오히려 더욱더 비참한 패배 속에 도망치는 모습을,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에 마치 우리가 가진 모든 삶,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이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타고난 내 능력과 내가 생각해왔던 경험과 내가 축적해왔던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마주하는 일상을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마주하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담당해 주시고 모든 것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그냥 주님께 던져놓는 식으로 내어 맡겨버리고 여전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힘을 쏟아내므로 나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없이, 절대적인 섬김 없이 그냥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혹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문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거북하지만 주님께서 야단치시고 질책하시는 그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들로 충분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설령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면 이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에게만 기쁨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건 어느 시간에서건 항상 그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기적을 펼쳤을 때에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영광받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 어떠한 열매들, 결과들조차도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쓰여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누리게 되는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앞에 두고 그 결과 이전의 동기와 행동, 그리고 결과 이후에 어떠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라 하시는 그 길은 나의 영광과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건 어디서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갖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정하시고자 원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한정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전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간질 걸린 아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5절 16절의 말씀만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모양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나왔던 이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아마 이 아버지는 정말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고칠 수 있을 만한 곳이란 곳은 다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로 점철되었던 결과만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딘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귀신을 내쫓고 모든 권능들을 나타냈던 제자들이 있음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또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의 말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는 아마 이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 속에서 이 아이가 낳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막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도 펼쳐질 수 없다라고 어쩌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라는 식으로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2절과 23절의 말씀에도 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제자들이 가졌던 어떠한 한정된 인간의 생각의 모습,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한정된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매우 근심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매우 근심하는 모습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해 범주,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근거에 기대어 봤을 때에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주님이 누군가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만 듣게 되고 그 말씀만 믿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모든 방법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이해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쩌면 그 스스로 가졌던 확신된 믿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이 믿음, 그 이해 범주 속에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경책하시고 야단치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야 할 믿음의 모습이, 마찬가지로 내버려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야 되고 이러한 원리로 풀어져야 되고 이러한 도움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양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생각과 경험의 근거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이상 일하실 주님은 실질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 채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이론, 세상의 이론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그 육신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원칙과 원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대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있는 생각과 이론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즉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야단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거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인도하여 주실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때때로 자유하게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주님께서도 성전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동을 거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 가시게 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깨닫게 될 때를 내버려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주님께 온전치 못한 믿음의 생각을 내비쳤을 때는 그 문제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즉시로 경책하시는 모습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러나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좀 전적으로 의지해 보지 않겠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 그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단정짓지 말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봄으로 나올 수 없겠니? 라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자세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언제 풀릴지 모르고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낙심된 상황,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역사하실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의 뜻을 바라고 원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한 길, 올바른 길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 야단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급박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이 더하여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사순절 기도 제목을 놓고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였다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생각,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너머, 내 경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팔목장에 속하여 있는 김강진, 김향숙 사랑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방에는 임재필, 윤주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로는 크리스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수, 김민희 성도님 가정, 이든, 엘리, 이찬우, 이세미 성도님 가정, 보미, 보빈, 이승재, 전인혜 성도님 가정, 제인, 해나, 엘리. 이 5가정이 주님 안에서 한 사랑방으로 연결되게 되었는데,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이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5가정을 위해서 우리 김강진, 김향숙 사랑방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티오피아를 섬기고 계시는 전상훈, 정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GCA를 통하여서 이티오피아를 섬기고 계시는 사역 가운데 나아 계시는데, 이 아파루 부족과 또 코마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마메 유치원과 그리고 코마메 여학생 기숙사 안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유치원과 기숙사에 나오는 아이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일하고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아파르 부족을 위하여서, 이 코마메 마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처에서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팔목장에 속한 김강진, 김향수, 우리 목자, 목녀님 사랑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사랑방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속한, 이 사랑방에 속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 아버지,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더욱더 주님 아버지, 이 사랑방에 속한 가정과 가정들이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상훈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티오피아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특별히 아파르 부족을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마메 유치원과 주님 그곳에 있는 여학생 기숙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을 섬기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곳 가운데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는 여전히 여러 곳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아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파하고 깨져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찾아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주님 바라옵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